근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희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늘 함께하던 존재가 자리를 빌 때 그 존재의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도 막상 곁에 없게 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길이셨고 생명이셨고 소망이셨고 위로가 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계시면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주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드러나고요, 베드로의 부인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그들의 근심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를 없애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떠나심을 취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보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그 임재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근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요?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해결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이 생기는데요, 제자들은 왜 근심한 것일까요? 이때 도마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은 길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실존적인 절규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절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길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따라가면 됐고, 멈추시면 멈추면 되었고, 말씀하시면 들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에게는 길 자체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자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후보에게 밀려나는 것입니다. 튼튼했던 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동일한 감정이 든단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기도는 하는데 방향이 안 보이고 말씀을 읽는데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한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기에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상황과 내용은 달라지지만 그 본질적인 절규는 동일하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동일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위기는 고난 그 자체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와 같은 방향을 상실하는 데서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방향을 상실하신 분이 계신지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주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 안에서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고아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을까요?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도 쓰시지 않았던 단어가 고아입니다. 그런데 왜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신을 고아처럼 느낄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시골에 내려가던 중에 휴게소에 들렸을 때 어머니가 잠시 저에게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잠깐 나가신 거예요. 저는 잠깐, 어머니는 잠깐이라고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버스를 못 찾는 것이 아닌가, 나를 못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더 하게 되었느냐 하면 내가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계단에서 내려가서 버스 앞에 서 있다가 휴게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아가 될 뻔했어요. 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온다고 했으면 믿으면 좋은데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종합하면 길을 잃어버린 듯한 두려움, 버림받은 듯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니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버리지 않으신대요. 먼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째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그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잊는 분이 아니시래요. 잃어버리는 분도 아니고 버리는 분도 아니고 또한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찬송하는 이유가 있대요.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나타나 도우신대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시래요. 우리를 다 아신대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 도우신대요. 그러니 여전히 찬송할 만하다, 찬송이 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러나 떠나심보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지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왜냐하면 떠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더 깊은 동행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란 전혀 다른 분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서 돕는 분으로, 변호하는 분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위로하는 분으로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님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드셨습니다. 성령님도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무엇이냐? 공백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오히려 더 깊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공백 상태에 두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방식으로 만나주세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떠날 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제자들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요즘에 뉴스 틀면 항공모함이 많이 나오는데 축구장의 3배 크기를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배가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연료를 넣는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다시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핵 추진으로 이루어지는 항공모함은 바다에 한번 진수가 되어지면 수십 년 동안 다시 연료 걱정하지 않냐고 움직이잖아요. 핵 추진 항공모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새로운 에너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마다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안에 영원히 멈추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핵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쇠임을 얻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마음을 얻고요. 마음을 얻게 되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세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은 훨씬 더 깊은 임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신앙인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은 주의 영을요 내 속에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곁에 계신 분으로만 표현해요. 그런데 신약의 신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래서 뭐 피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주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베드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가 성전이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좋은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성도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너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문제를 만났느냐?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삶 가운데 곤비함이 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내가 위로해 주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근심하는 자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령님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계신 성령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신 성령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고아와 같은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신학교를 관둔 시기가 있었고요, 부모님의 실패로 고통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관둘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최선이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나의 생각들을 덧붙여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다 관계가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땅히 제가 지은 죄 마땅히 회개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래야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하나씩 다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니까, 다 맡기니까 주님이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네 안에 거하신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시기 바라고요,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교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고받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말을, 생각을, 인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요, 희망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믿음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근심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래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단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놀랍게도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진리가 뭐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르셨을까요?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심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마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사람은 현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분만 달래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진리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지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떠나시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리는 무엇이냐? 시작이었어요.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든다면, 말하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감동받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홀로 되신 분들 중에 자녀를 잘 키우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한 숨겨진 자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 당시에 홀로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과연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심천만이었겠지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거짓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진리인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리 영이신 주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두려움이 있거든요. 거짓된 근심이 있거든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진리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대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합력되어서 아름답게 됐대요. 선이 됐대요. 잘 키웠대요. 쓰임받게 되었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니까 약한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되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 새 힘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리는 영혼을 진리 위에 세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사모하게 되니 사랑하게 되니 순종하더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순종을 내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잠깐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도 내 앞에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잠깐은 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로. 그러나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순종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이 열매가 맺히잖아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잠깐 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될 때까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봐줘야 열매가 되지요.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움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고요, 죄에 민감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쓰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짓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정말 이 엑기스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떠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 후에 나타나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부활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성령님이 나를 2000년 전으로 이끌고 가셔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의 길을 거닐게도 하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현재로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현재로 느끼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서의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말씀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요, 찬송하다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도 나고 마음의 감동도 받고 삶의 변화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식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 되게 하세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근심하는 자를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역사를 주님께서 그래서 일으키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지요.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먼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복된 하나님의 선한 뜻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희망,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터 위에 복된 터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순복음교회 권속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선한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